다윗이 오벳에돔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휘장 안에 모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그래서 이제 살게 될 때에 그 예언자 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까지도 휘장 밑에 있다. 이게 안타까웠던 거지요.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백향목 궁보다 더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고 정말 기특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축복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물질, 또 자기의 왕이라고 하는 그 능력, 힘, 그러니까 모든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금인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나단은 다윗에게 무슨 일이든지 왕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나단은 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 왕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뜻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다윗의 이런 생각을 엽줍지 않았던 거예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라면 다윗의 이 계획을 좋다고 잘한 것이라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다 수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을 깨워 집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나단은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살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나단은 얘기합니다. 사무엘서를 참조해 보면 다윗은 군인으로서 여지껏 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주의 전을 지을 자격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절제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절제하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실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절제를 가르치시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더 중요한 은혜도 가르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은혜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은 절제하면서 막으셨지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성전을 짓는 것은 막으셨지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킨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시켰다고 다 합니까?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 이삭을 진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받으셨나요? 아니요. 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번제로 드리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드리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과.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받지 않았지만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만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크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그 마음은 받으시고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왜 기특한가? 그 5절과 6절에 그 이유가 가만히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여호와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집에 있지 않아 어떤 집에서 살지 않았다.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누구에게도 너희가 어찌해서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집 지어달라고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다윗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여호와의 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가 지금 자녀를 키우잖아요. 근데 어린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어느덧 장성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사실 집을 우리가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제가 신방 많이 다녔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만약에 제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위해서 제가 집 지어드릴게요 하고서 떡하니 통장 가지고 와서 제가 이 돈으로 지어드릴게요 하면 저는 감격할 것 같아요. 진짜 그 마음을 알 것 같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이런 일을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시키지 않았는데, 요구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감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축복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7절 보니까 8절 보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여호와 만군의 주가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다윗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번 그거를 이제 거슬러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양떼를 따라다니던 다윗을 그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에 이제 드디어 왕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하면서 늘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해주셨다는 거죠.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원수를 다윗 앞에서 물리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의 갸륵한 마음을 받으시고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는 다윗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보다 더 높이 더 빛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이름을 높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의 그 축복의 내용들이 쭉 이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 한 곳을 정해서 거기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고 거기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하시고 또 억압받는 일도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주가 다윗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겠다는 거죠. 다른 왕조로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왕조가 계속 바뀌지만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셔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린 시절 이제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 다윗의 꿈이 뭐였을까요? 목동을 치던 11번째 아들로서 그저 양을 치던 목자였을 때 다윗의, 좋게 말해 비전이 뭐였을까요? 다윗의 비전은 기껏해야 목장주가 아니었을까요? 기껏해야 좀 양 많이, 좀 양떼를 좀 많이 가져서 기르는 목장주인 정도가 다윗의 소위 말해 비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그 꿈과 소원과 비전,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목장주요? 그런 거는 상대도 안 되는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경고케 되고 그의 후손 중에 예수님까지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동인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또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듯이 앞으로는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시대를 넘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상황이나 시간에 의해서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불안해 보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초조해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추억해 보시고 또 여기서 이 은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다윗처럼 존귀케 하시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복을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앞으로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